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다 찬양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2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피시면 되겠고요. 말씀을 봉독하실 때는 화면을 보시고 한 번에 쭉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셨나니,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경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봉독한다는 것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학창 시절에 어느 과목을 가장 어려워하셨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분명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쉬웠던 것은 공부입니다. 국영수를 공부하는 시간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여기 계실 것 같은 겁니다. 계시죠? 누군지 아시죠? 공부 천재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소수고요, 공부 못한 사람은 다수입니다. 물론 제가 만나본 어른들이나 부모님들 중에 학창시절에 공부 못했다는 분들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공부 잘하는 사람은 소수고 못한 사람은 다수기 때문에 대부분 공부 잘한 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세례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성적으로 쫙 깔아놓지 않습니까? 성적을 까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학창 시절에 가장 어려워했던 과목은 누가 뭐라고 해도 수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수학을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성적이 천차만별로 나뉩니다. 수학을 가장 어려워했던 이유는 아마 대부분 수학 공식을 외우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는 수학 공식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수학 공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50분 동안 50문제를 내준다고 한번 해보죠. 당연히 수학 공식을 아는 사람은 1번 문제부터 착착 풀어 나갈 겁니다.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1번 문제부터 딱 막혀서 2번으로 진도 빼기가 어렵죠.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딱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찍는 겁니다. 1번으로 찍든지 0번으로 찍으면 한두 문제는 다 맞는 거 아닙니까? 공식을 아는 사람과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공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믿음의 공식을 알고 내가 온전히 체득하면 내 믿음이 급성장하거나 나를 견고하게 해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합니다. 반대로 공식을 모른다거나 공식을 알아도 공식대로 적용해서 살지 아니하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공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공식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을 줍니다.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고요, 열등감도 주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도 주고, 고집과 아집, 독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일 줍니다. 공식을 알고 그 공식대로 살면 오히려 그 기회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도약을 합니다. 그러나 공식을 모른다거나 공식대로 살지 않냐면 1번 문제부터 못 넘어가는 거죠. 내 열등감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내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에 걸려서 2번으로 못 넘어가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공식을 알고 무엇보다 그 공식을 적용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5가지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공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으로 수학 공식을 배우듯이 믿음의 공식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공식, 화면 보여주시죠. 굿 빼기 갓은 뭘까요? 여기서 굿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태어났더니 가정이 너무 평화롭고 부유하고 부모님도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또 IQ 검사를 해봤더니 150이 넘어요. 공부를 했더니 완전히 내 적성이고 엘리트입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성격도 좋으니까 좋은 친구들 사귀고, 또 사업해도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것을 가진 자,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남이 없는 것 다 가지고 있는 자. 하지만 자기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빠진 사람, 하나님이 마이너스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답을 보여주시죠. 제로인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그 들꽃처럼, 오늘 아침 안개가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자취도 남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일공식, 아무리 위대하고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제로인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공식입니다. 쌈쌈하지 않습니까? 자, 믿음의 이공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제로 플러스 갓은 뭘까요? 그렇죠, 굿입니다. 바로 다 보여주시죠. 제로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입니다. 태어났더니 집이 너무나 가난합니다. 부모님끼리도 서로 싸우고 가정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편애합니다. IQ를 검사해 봤더니 거의 고래 수준입니다. 이제 100 이하인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싶고 우등생이 되고 싶었지만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 열등감까지 생기고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아서 성격이 또 모났습니다. 공부를 못하니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고, 성격도 안 좋으니 사회관계도 잘 못합니다. 결혼도 못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질그릇 같고 너무 비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만족한 인생,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나도 하나님이 마이너스가 되면 제로인 인생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이 없이 태어나고 상처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플러스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멋있는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이게 믿음의 1공식, 믿음의 2번째 공식입니다. 믿음의 3번째 공식은 2 플러스 5는
만약 7이면 공식으로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들 눈치채셨을 겁니다. 2는 뭘까요? 그렇죠. 물고기 2마리죠. 그리고 5는 보리떡 5개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내 손에만 있으면 그냥 7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답을 보여주시죠.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더라. 남녀노소 합치면 2만 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재물과 지식과 건강과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우린 이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까지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인생을 살다가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아깝거든 2+5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5 내 수중에만 쓰면 7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5천이 되고 2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믿음의 세 번째 공식까지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네 번째 공식입니다. 사실 이 믿음의 네 번째 공식이 오늘 설교의 주제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번째 공식은 1-1은 뭘까요? 1-1은 0이면 제가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1-1은 200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이 0이 아니고 200인 이유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조사해 보니까요,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다시 이삭 한 줄기로 나오면 밀알이 200개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200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밀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근데 사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이셨습니다. 나는 한 알의 밀알이다.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이 본문은 좀 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오히려 후자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주시면 땅에서 들린다라는 것은 바로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관용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땅에서 들린다는 표현은 십자가형, 사형당해서 죽는다는 것을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란 말은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와 같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네 번째 공식인 1-1은 우리 입장에서는 200이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답은 1-1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공식이 예수님께만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건 공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통용되고 적용되는 게 공식이죠. 그러기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 공식이 그 기독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공식을 받아들이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희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의 주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다 외워버리십시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미리 그 길을 간 세례요한이 그 마음속에 있었고 자기 십자가를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날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우리들, 무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를 믿는 그 즉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등 뒤에 십자가가 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능력을 받아 살아가지만 동시에 십자가 짐을 지고 가는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지 않고 왜 십자가를 등에 얹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골고다 언덕을 발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다가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여기서 죽어도 좋다, 우리의 마음을 가슴 벅차게 하고 눈물이 나오게 하고 열정이 나오게 하는 내 죽어야 될 땅, 내 사명의 땅을 발견하여 그 땅에서 면류관 쓰고 왕노릇하지 말고 십자가를 꽂고 거기에 올라가서 못 박아 하루하루 죽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땅이 어떤 분들은 이 강단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해외 선교지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셀 리더분들일 수도 있고요, 교사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모든 영역이 바로 사명의 땅, 십자가를 꽂고 내가 거기에 매일매일 달려 죽어야 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한 목적은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죽을 땅을 발견하여 십자가를 꽂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죽으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활로 가리라. 나 부활 전에는 언제나 십자가의 길이 면제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경험하여 해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 라는 말을 옛날부터 들어왔지만 사실 옛날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고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한 가정, 공동체, 나라, 어느 사회, 직장도 잘 되는 것 보면 그냥 잘 되지 않습니다. 꼭 거기에 누가 십자가를 지고 있거나 누가 계속해서 죽고 있는,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가정 보면 꼭 하나님께서는 눈물 흘리는 사람, 기도의 씨앗, 인내의 씨앗, 고난의 씨앗을 꼭 요구하시더라고요. 초대교회가 생겨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복음이 만방에 전파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 오셔서
갖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 다 경험했지만 거기서 눈물과 고난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시하시지 않고 거의 귀중히 간직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만든 종교개혁가 존 낙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땅에서 그 사생결단하고 거기에 십자가 꽂고 매일매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종종 싸우죠. 근데 왜 싸웁니까? 안 죽어서 싸우는 겁니다. 상대방이 죽었으면, 내가 죽었으면 싸움이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시체 붙잡고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냐, 네 말이 옳냐 내가 옳냐, 이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싸움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싸운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죽어야 돼. 가정에서 내가 죽고, 교회에서도 내가 죽고, 일터에서도 내가 죽고, 관계에 있어도 내가 죽자 하고 우리 안 죽어본 적 없습니다. 다 죽어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근데 문제는 내가 죽었으면 상대방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상대방이 변화가 일어나기는커녕 자기가 이겼다고 더 날뛰는 거 아닙니까? 죽어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복장이 터집니다. 사실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척 하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멱살 잡고 싸웁니다. 그러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정말 많이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기까지는 주님께서 절대 일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은 척하는 정도로는 주님께서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십니다. 나 완전히 죽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사망당했습니다. 사망선고를 내리고 내 정과 욕심,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걸 끝까지 완수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완전히 죽고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묘역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양화진 선교사님들 묘역에 가보면 한국 기독교 초기에 오셨던 그 해외 선교사님들의 그 안타까운 사연들과 아주 귀한 헌신의 삶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인생을 산 여성 선교사님이십니다. 24살 꽃다운 나이에 이 조선 땅을 밟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입니다. 보이시면 1883년에 태어났고 190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1905년도에 캔자스 여성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1907년도 9월 달에 이 조선 땅에 처음 땅을 밟습니다. 개성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의료 선교에 동참해서 간호사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던 그 9개월 차, 한국 땅을 밟은 지 9개월 차 6월 10일에 급성 맹장염에 걸립니다. 지금은 아무 수술만 하면 다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그때는 의료 시설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10일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6월 19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는지 그 꽃다운 나이에 투병 생활 10일 그 어간에 부모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온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참 이 대목이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보여주시면,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급성 맹장염을 걸리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 11월간에 부모님께도 편지를 보내고 텍사스에 있는 청년회에도 편지를 보냅니다. 그 청년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조선 땅에 10명이고 20명이고 30명이고 50명이고 올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바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은 텍사스의 청년회들은 20명이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그 중에 6명의 여성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200명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200명 중에 37명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양화진 묘역에 지금 안치되어 있는데요. 그분의 묘비명에 보면 텍사스 청년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 묘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조선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었을 뿐입니다. 나 그 아름다운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자로 세워지게 되고 또한 복음의 씨앗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 죽어야 됩니다.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지만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동안에 우리는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그냥 그 밀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땅에 떨어져 죽는 훈련과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과 열망을 죽이고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주장을 매일매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한 알의 밀을 하나님께서 100개, 200개, 300개의 밀알로 탄생시키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믿음의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번째 공식은 1-1은 200,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5번째 공식 역시 1-1입니다. 무엇일까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빼면 이제 누가 사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누가 책임지는 게 낫겠습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게 낫겠습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셔야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반석이요 우리 인생의 백이 되어 주십니다. 그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제로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내 안에서 사신다면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가 되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자유로운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풍요로운 자가 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며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 예수를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정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그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